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죄 짓지 않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래야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뭐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하고 받은 다음에 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어떤 이야기들이 툭 튀어나오냐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엄마는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왜 미리 준비 못했어? 죄 짓지 않으려면 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죄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있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될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의 부탁이 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신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왜 이렇게 됐지부터 찾지만 어떤 사람은 주여 영광 받으소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혀도 우리가 못 다스리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하고 혀가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연락이 하는데 연락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인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기도 누가 받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길에 지나다니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부인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하겠죠. 나 이런 것도 못하고 나 이 능력이 없어. 맨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팔자가 이게 내 팔자야.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안 맡기고 계속 붙잡고 있어. 그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왜? 그건 나의 정체성이니까. 내 거니까. 어떻게 맡겨 이거를.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짝 뒤쫓는, 이것을 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성장, 대박,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근데 주님 따라갔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도 없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을지라도 누군데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입굿 컷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걸음을 가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누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예수님과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시간이 없어. 몇 시간 남았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했으면 6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 6시간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 죄수는 선택했고, 그런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런 말을 했을 때 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나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뿌리 깊은 거짓자를 심어주는, 우리가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엔 되니까 천천히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럴 때 우리 오히려 정확하게, 그래 안 되지, 성령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 의지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일단 헌금부터 하고 작정부터 하고 일단 그렇게 왜요?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짓자를 심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즉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게 아니라 즉시 낫고 즉시 떠나가고 즉시 살아가는 그것은,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안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적으로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그런 말들은 이루지 못할 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거짓자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바뀔 때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고난? 자기의 인생관 다 깨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몸의 건강 다 깨지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서야 인생이 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믿음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그래 언젠간 성령 받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피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무덤이 어디냐, 이 양반이 또 냄새나요. 샀다, 내가 부활이다.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아. 예수님은 지금 살리려고 왔는데, 그때 주님이 안 살렸으면 아직도 못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는. 2000년이 지나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저와 주님은 지금 일하고 오늘 현재 일하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고정관념과 거짓 자아가 뿌리 깊이 내려 있으면 주님이 일하자 그래도 잠깐만요, 아직은 좀 일러요, 애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 수 있는 삶이다. 길게 표현했지만 결국에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 삭개오처럼 말도 안 했는데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것 없이 바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 빡빡하게 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끝끝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멸망당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신약에도 엄청나게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난 안 돼, 아직도 멀었어, 그럼 되겠어,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여전히 나의 삶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나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간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갈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우리 이렇게 미쳐도 어떻게 미쳐야 된다? 제대로 미쳐야 된다. 어스름하게 미치지 말고 제대로 미쳐야 된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쳐야 가는 데까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트, 보이는 심장은 이 심장이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은 심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심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멘트를 잘 치세요? 어디다 써놓으세요? 막 그래. 제가 처음에는 써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제가 멘트를 놓치고 박자를 놓치는 건 그 멘트를 생각했을 때. 근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뱉으면 기가 막히게 박자 그게 딱딱딱딱 맞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중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를 통해서 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터키 갔을 때도 저희 언어 가르쳐주는 애가 그래요. 선생님이. 애들은 그냥 말을 잘한대. 왜냐하면 애들은 그냥 들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어른들, 한국 사람들은 문법에 맞춰서 이것을 변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을 딱 하면 버벅대는 거예요. 왜? 이게 문법으로 맞나? 근데 아이들은 그냥 뱉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좀 달라요. 저도 그냥 뱉어버려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틀려. 실력이 안 늘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군가 밥을 차려줬는데 딱 먹으면서 이건 맛있네, 이건 맛이 없네, 이건 좀 그저 그런데 여러분 바성 뒤집어 버리고 싶죠?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심중에 그냥 담아놓으면 필요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막 외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작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될 때는 안 나. 왜? 노트에다 적어놨지 자기 심중에 안 새겨놨거든요.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없어. 입력이 없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듣는,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겨지고
그래서 필요할 때 성령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 먹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복고시 보느라고 이제 뭐 시험 본다고 이제 하는데 사전을 외운 다음에 뜯어서 씹어 먹었대잖아요. 이건 다시는 안 본다. 난 외웠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된다고 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의지죠. 결단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 이룰 수 있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나의 길은, 생각은, 말은, 계획은 하늘이 땅에서 이렇게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받으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혼이 아직도 이 세상의 영향과 나의 경험, 내 몸에 익숙한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자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증거를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지는 않으면서 기적과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죠.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보고 가서 딴짓하려고. 나는 안 보여준다 너희들한테. 보여주면 뭐하냐. 오히려 봄으로 인해서 죄를 하나 더 쌓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매일 죽는다.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는 거야.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난 내 몸의 익숙함, 과거의 경험,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저랬을 걸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다 끝내버리는 거야. 난 죽었다. 난 그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 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다? 나는 주와 함께 부활한다.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사망의 법과 이 육신이, 하나님의 법과 이 사망의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그 자유롭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도 맨날 죽는 것을 선택하고 말하면서 간다. 이게 내 믿음의 경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나도 싸운다. 나도 다 이룬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뭐 손수건 덮이고 그림자 덮여서 사람들 다 치료받는다고 나 자유로운 거 아니다. 나도 여전히 얽매여 있다. 나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니까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그러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약간 더뎌요. 왜? 일단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말씀한 대로 내가 애써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믿기는 믿는, 근데 성질이 지랄 맞은 사람들은 막 하려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부딪혀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나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나는 넉넉히 갈 수 있음도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굉장히 괴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연단받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마치 크고 깊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못 바꿔. 세월이 못 바꿔요. 왜? 다 아니까, 다 경험하고 내가 하여튼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믿으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할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강물은 거대해서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꿋꿋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은 하덜덜 하지 말고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주님이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아주 재밌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6.25 때 할머니가 보찜을 이마에다가, 이거 뭐라 그러죠? 동그란 거, 그거 이름 알았었는데, 그거 얹고 이제 짐 지고 가는데 미군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목이 요만한데 그냥 이만한 짐 지고 가니까 타라고. 그래가지고 찝차에 태웠는데 할머니가 찝차에 타서도 놀라운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 보찜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유,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나는 이미 주님께 구원 열차 타고 구원 방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짐을 어떻게 맡긴대요 하면서 예의범절 차리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이미 나를 태워주신 건 이 짐까지 태워주신, 그러니까 내려놓고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이거 온 신경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가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기 전에 밥을 잔뜩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하루 전부터 굶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먹으려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나의 생각, 거짓자로 꽉 차 있으면 주님 말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고 한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사단이 자기 생각을 머리카락 하나도 삐집어 넣을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십시오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수두룩 빡빡하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뭘 어떻게 자기 가라지를 뿌릴 만한 틈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귀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단수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귀촌한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정원에다가 잔디를 심는 사람은 1단계의 수준.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뭐 있었어. 그리고 가장 고수는 누구냐면 콘크리트 치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골 가가지고 이제 전원 생활한다 해가지고 잔디 쫙 까는 사람은 초보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잡초나기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이제 잡초 뽑다 인생 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고수는 시골집에 딱 가자마자 정원을 콘크리트로 쳐버린다는 거죠. 잡초가 솟아나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덮어놔야 세상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거기에서는 풀 하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거짓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혼, 영이 떠나가면서 영의 그 역할을 혼이 감당하게 되는데, 혼이 어떻게 감당하냐면 자기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자아의식체라는 거예요. 뭐가? 타락한 혼이.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누구와? 거짓자와.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나의 몸 안에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몸의 상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감정을, 이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타락한 혼이 거짓자의 말을 듣고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인지와 의식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그게 나 자신이 아니구나. 그건 거짓자구나. 내가 나 이제 죽게 됐어. 나 이제 죽었어. 한다고 그 사람 죽었어요? 아니에요.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젠 내가 딱 드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놀래 자빠질 것 같은 막 심장이 두근만 주여,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 부정적인 감정아 떠나가라. 주님 평안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줄 모르면 세상 옆 사람이 누구가 안수를 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해도 잠깐 그럼 마실 갔다 올게 나갔다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신방대회 가고 나면 다시 혼자 남아있는 집에 있으면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놓아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누가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이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은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집정관이 사도 바울한테 뇌물 받으려고 2년 동안 붙잡아 두잖아요, 여러분. 뇌물 가져오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헌금 걷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가난에 기근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해줬거든요. 나 이 새끼 돈 많구나 해가지고 뇌물 뜯어 먹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잡아둬요, 감옥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지 않았죠. 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자였고 아주 그냥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것도 뭐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젠 내가 알았으니, 들었으니, 배웠으니 이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말씀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은 놓아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라와요. 그건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는 이걸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면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나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누가 와서 가져가요? 쓰레기 청소부 아저씨가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들고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런데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신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생겨요. 좋아. 생기면 이제 그것을 어쩔 줄 모르고 끌어안고 비닐이 썩을 때까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500년이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제거되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버렸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안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요? 시청에 전화해요. 이거 왜 안 가져가냐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담았으면 안 가져간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냥 봉투에 담아놓고 왜 안 가져갔냐고 고발하면 잘못 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불법 투기 잡혀가는 벌금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합법적으로. 사단도 합법적으로, 우리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과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만 쫓아갑니다. 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수거해 가시고 싹 태워버리신다. 라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버릴 줄 모르니까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동영상에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길가에서 아이들 똥 니우고 어른들도 똥 싸고 가는. 왜? 버릴 줄 몰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알코올 중독돼 있어. 아버지가 도박해가지고 망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손도 잘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가락 가지고 화투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왜? 계속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 했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그런 상상의 이야기를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 우리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딸 팔자는 뭐 엄마 닮는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짓된 이런 상상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내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이 진짜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게 해봐. 안 믿어져. 진심은 그럼 막 그냥 배를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드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안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신실하게 착하게 살면 좋은 일 하면 살면 언젠간 나에게도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막연한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를 보지 않고 그 실제에 대한 내 생각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저 정도까지 가려면 멀었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거를 다시 다른 관점을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그랬죠. 제가 거울을 볼 때 제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 얼굴이 크대요. 이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크다고 하니까 어머 내가 얼굴이 큰가 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아들이 울고 왔어. 유치원 갔다가. 왜 울어? 그랬더니 철수라고 칩시다. 철수야 왜 울어? 아이들이 나 머리 크다고 놀려. 아유 철수야 네가 무슨 머리가 크니. 다른 애들이 머리가 작은 거야. 가서 감자 좀 가져와. 엄마 그릇을 줘야지. 네 모자에 담아와. 무슨 말이에요? 머리 크단 얘기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듣고 나 머리가 큰가 보다 하면서 나는 왜 머리가 크지? 왜 나 이렇게 머리가 크게 났지? 그 사람들이 싫어하네?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그래서 걔네들과 어울리기 어렵고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얼굴이 크다고 해도 난 괜찮은데? 그럼 끝이에요. 땡이요. 그럼 막 분노도 안 일어나고 서러움도 없어. 저들이 눈깔이 뼈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나를.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너 지금 말고 더 뚱뚱했을 때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왜요? 딱 보기 좋구만. 그게 문제야. 정작 살아가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뚱뚱하다, 뭐 나 너무 말랐다, 뭐 별의별 그런 말들을 막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래? 이렇게 튕겨내버리지만 그 말을 잡아서 끌어안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문제라고 상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원인과 결과를 찾기 시작하고 맞다 틀리다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형을 해야 되나,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집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떠올라. 이년이 또는 이놈이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어떤 땐 서러움이 터지기도 하고, 막 왜 날 낳으셨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나 혼자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처받는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자가 속삭이는 말을 귀에 담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이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누구 때문에 기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거짓자에 속이면서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세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은 사람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졌고 또 얼마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존재로부터 나는 이미 졸업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에게? 육체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떠오르는 그 생각이 바로 나라고, 그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인생을 맡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아니야, 아님 말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은 거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 감정과 생각 때문에 더 복받치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날부터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어떤 일본 그 암 학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평생을 의사로 이렇게 하면서 암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 봤대요. 나머지는 자기가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걱정 근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어디가 구멍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죽은 사람이지, 진짜 암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봤대.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래서 자연에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은 치유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육체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올라오는 그대로 이게 나다라고 해가지고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를 주님께 그럼 다 맡기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나의 현실이 바뀝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나의 이 현실이 바뀐다는 것도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까? 될 거야? 뭐예요? 생각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얘기하죠. 문제가 딱 터지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해결 방법부터 찾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부터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이들이 문제가 터지면 엄마부터 부르지, 엄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해볼게요 하고 기어가가지고 막 뭔가를 해요? 아니에요. 일단 엄마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를 주님께 맡기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것도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곁에 계셔.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계속 능력 달라고, 능력 어딨냐고 막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선택한 사람만, 내가 말한 대로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의 고난도 반드시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의 고난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게 어떻게 될라나,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목사님 말 들어보고 전도사님 말 들어보고 다른 선교사님 말 들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 펼쳐질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 자아의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일으키는 그 생각을 멈추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현실과 문제를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나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끝나고 작살난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자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가, 예수님이 그냥 죄 없이 가치 없이 죽는 그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다 뒤집어 버려요. 외통수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얘기 안 하세요. 미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상급이 없어. 믿음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거짓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이사 와서도 계속 여기 사진관 아저씨한테 계속 편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써놨어요. 빨간 펜로. 이사 갔음. 그다음부터 안 와요. 우체부 아저씨가 보고 이제 우체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짓장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려고 그래도 아니야,
꺼져! 안 믿어! 난 이것만 믿어! 하면 원수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자의 영향을 받는 혼이 일으키는 그 생각을 멈추고 배설물처럼 날마다 버린, 그래서 자신의 현실과 문제를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 계획을 따라서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나의 현실과 문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기 좋게 딱 나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나,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어. 저희 사기꾼, 이단 사이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뭘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안 믿지?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언변과 구제의 재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만 복음을 전하리라. 딱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철학 안 써요. 스토아파 막 안 써.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해. 믿으면 오케이,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무명한 사람 아무도 안 알아봐줘.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은 유명하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사람들이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저건 사형 선고, 어디 가도 인정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나를 죽인다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지만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이 봤을 때는 징벌을 받는 사람이에요. 맨날 어디 가든지 돌 맞고 시기 질투당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죽일 수 없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세상으로 봤을 때 맨날 근심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나를 보면 나는 항상 기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다 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누구?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왜? 만군의 주,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시고 그분의 기업의 유산이 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짓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다고 말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하는 거죠.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비서를 통해서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왜? 죄가 없으니까.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무명하다라고 말했던, 아니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으며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포가 지옥문을 흔드는 놀라운 찬양이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말, 찬양의 말이, 선포가 원수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내성과 병력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런 고백할 때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으로서 계속 쓰임받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계속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셀로판지라고 그랬지만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에 다 뭘로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눈이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내 신앙은 멀었어. 아직 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아이고 언간생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면 거짓자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고 여전히 죄 많지만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통로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슬프게 했던 것들이 요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자랑하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삥 뜯지 않아요. 1,000원 주면서 야 뭐 옛날 군대 가서 요즘에 그러면 난리 나겠지만 1,000원 주면서 야 초코파이 한 박스 하고 오징어 3개 하고 햄치즈 15개 하고 사와. 무슨 말이에요? 나 돈 줬다? 나머지는 다 네가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좋은 체험도 있지만 매를 맞아도 안 죽어. 돈 하나 없어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가. 강도가 떼거리로 있어도 아무도 못 막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고 체험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됩니다. 좋은 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자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어떤 길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생명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자를 영향받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땅땅땅땅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뚫고 나와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자아와 저와 여러분들 몸의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들을 시간을 몸을 맡기지 말고 거기서 주님이 이미 건져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사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혼과 육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말하고 들려주는 대로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함께 이미 죽었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와 한 몸 되어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들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본질이 새로워졌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들의 현실과 문제,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고 계시며 장차 구원하여 주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의 감정과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저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고 생각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느낌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짜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말씀과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그리스도와의 한 지체가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주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고 종이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 온 몸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이젠 더 이상 내 뜻대로 못해요. 죽게 묶인 나의 삶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 계시기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아멘. 여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멘.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라바라바라 사바라칸다라란데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이안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라샤라바이안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란다라바라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펴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참 내 영광 내 몸아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인자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자비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 저희들의 삶의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을까? 발걸음 옮기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 말에 그 평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래든 거짓자가 뭐래든 내 몸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거절할 줄 알고 거부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꿋꿋이 지고 주님 바짝 따라갈 줄 아는 혼의 연단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저희들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11조의 힘을 감사헌금 성경금과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실 때 물질들인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동행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이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